일반적으로 성경에 나온 인물들을 인물들의 이름을 영어식 이름으로 많이 사용합니다. 베드로는 영어로 뭐라고 하죠? 피터라고 합니다. 피터라는 영어 이름이 많습니다. 요한은 존입니다. 존 누구 존 웨슬레이 이렇게 할 때. 바울은 폴입니다. 폴 뭐 브랜드 이렇게. 야고보는 제임스 카멜론 이렇게 제임스. 마태는 매튜 헨리 이렇게. 다윗은 데이비드라고 등등등 이 영어식 이름을 미국 사람들 이름을 보면 다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는 이름을 이렇게 이름으로 쓰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근데 삼손이라는 이름을 사용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왜 삼손 이름을 잘 사용하지 않을까요? 사사로 쓰임 받았는데 그렇게 흠모할 만한 인물이 된다고 생각지 않았다는 겁니다. 삼손이라는 이름이 들어간 미국에 아주 유명한 기업이 있습니다. 샘소나이트라는 뭐 이렇게 캐리어 가방 있잖아요. 이 삼손의 나이트가 붙으면 뭐뭐 같은입니다. 그래서 삼손 같은 그런 의미예요. 이 기업은 1910년도 그래서 100년도 넘은 기업입니다. 이 샘소나이트는 의미는 삼손같이 견고한 가방 이런 이렇게 캐리어 이런 의미가 샘소나이트입니다. 유명한 브랜드죠. 그래서 저도 우리나라의 상호 중에 삼손이 들어가 있는 상호가 뭐가 있는지 뒤져봤어요. 주로 가장 많이 있는 데가 왜 운동하는 곳, 체육관, 태권도장, 헬스장. 그래서 삼손 헬스, 삼손 크로스핏, 삼손 태권도, 삼손 스크린 골프. 아무튼 삼손과 연관되는 건 주로 이렇게 운동하는 쪽하고 주로 많이 뭐 힘이 세다 그런 이야기겠죠. 삼손에 대한 이야기는 워낙 유명한 이야기고 저도 어렸을 때 주일학교에서 재미있게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이제 문제는 뭐냐면 어려서 그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진 않아요. 또 읽어도 금방 지나가서 진짜 그 내용이 뭔지는 정확히 모르고 아는 게 어느 정도 아냐면 주일학교 때 들었던 그 수준 이야기 이상은 또 잘 모릅니다. 주일학교에 들었던 이야기는 주로 그렇습니다. 삼손은 엄청 힘이 센데 여자 뒷공문이 따라다니다가 자기의 힘의 비밀이 뭐예요? 머리카락인데 그 비밀을 알려줬다가 나중에 두 눈 뽑히고 비참하게 죽지만 마지막 죽을 때 건물을 무너뜨리면서 많은 블레셋 사람을 죽였더라. 여기까지가 대부분 알고 있는 전부예요. 이게 더 이상 더 이하도 아닙니다. 이게 이제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삼손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하시고자 하는 메시지를 거의 다 놓쳐버린다는 거예요. 뭐 우리는 아까 그 이야기를 통해 보여 삼손처럼 살면 안 되겠고 그래서 삼손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사용하지 않는 거죠. 절대로 여자한테는 뭘 알려주면 안 된다. 힘의 근원을 알려주면 안 된다. 그래서 근데 이게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힘이 안 세거든. 삼손 힘이 셌으니까 뭐 비밀이 있는데 우리는 힘도 안 세기 때문에 비밀이 없어. 그래서 뭐 알려줄 비밀이 없는데 어떻게 적용할 길이 없어요. 삼손을 그럼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 삼손은 나실인으로 하나님께 태어날 때부터 특별히 구별되고 선택하셨습니다. 나실인은 세 가지 중요한 지켜야 될 금기 상황이 있었다고 했어요. 첫 번째는 뭘 자르면 안 돼요? 머리카락을 자르면 합니다. 머리카락은 신분을 상징한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 나실인은 죽은 시체나 부정한 것을 만지면 안 됩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셔도 장례식에 가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는 나실인은 독주나 포도로 만든 음식을 먹으면 안 됐습니다. 이건 중독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어떤 것에 중독에 빠져서 살면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삼손의 부모님은 아주 믿음이 좋은 분들이었고 삼손이 태어나기 전에 수태고지를 통해서 천사가 알려줬던 이 세 가지를 철저하게 삼손에게 지키도록 훈련하고 양육했을 겁니다. 이 세 가지를 지킨다는 것이 어린 아이에게 있어서 어떤 의미일까를 설명해 보면 이렇습니다. 아이가 세 가지를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첫 번째는 머리를 장발로 다녀야 돼요. 애기가 머리카락 안 자르니까. 두 번째는 친구들과 어울려 놀다 보면 뭐가 있어야 돼요? 뭐 죽은 벌레도 만질 수 있고 부정한 걸 만질 수 있는데 철저히 만지면 안 돼요. 세 번째는 먹을 때 포도가 들어가 있는 뭐 건포도 떡이든지 포도주든 먹으면 안 돼. 친구들을 사귀기가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왕따 아닌 왕따였을 가능성이 혼자 지낼 가능성이 매우 높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왜 자꾸 블레셋에 가서 블레셋 여자들에게 찝쩍거렸을까?
왕따였으니까 자기 동네에서는 뭐 친하게 지내기가 쉽지 않아. 그래서 아예 그런 걸 잘 모르는 블레셋 가서 놀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측해 봅니다. 하지만 삼손도 부모님이 하도 신앙교육을 열심히 시켰기 때문에 자기가 나시린인 것을 알고 자기 민족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삶도 알고 그렇게 살고 싶었어요. 마음도 살고 싶었어. 근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결정적인 이유가 있었어요. 뭐 때문이에요? 약점, 정욕 때문이었습니다. 삼손의 정욕. 뭘 보면 정신을 못 차려요? 치마를 입은 여자를 보면 정신을 못 차립니다. 그 중에서도 예쁜 블레셋 여자만 보면 정신을 못 차렸습니다. 너무 좋아했습니다. 좋은 개를 훈련시킬 때 개에게 어떤 특별한 기능을 훈련시키기 전에 먼저 훈련시키는 게 있습니다. 뭘 훈련시키냐면 주인의 명령에 철저히 순종하는 것을 먼저 훈련시킨다고 합니다. 그래서 똥개와 명견의 차이점이 뭐냐, 어떤 능력이 뛰어나냐 이게 아니라 주인이 명령이 있을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지가 그 명견과 똥개의 차이라고 합니다. 누군가 맛있는 개뼈다귀를 줬어요. 똥개는 어떻게 해요? 주면 무조건 가서 이렇게 개걸스럽게 먹습니다. 개니까. 근데 명견은 어떻게 해요? 아무리 배가 고파도 주인의 명령이 있기 전까지는 먹지 않습니다. 왜요? 독이 발라졌으면 어떻게 하려고? 독이 발라졌으면 누군가 그 개를 죽이려고 독을 발라주면 어떻게 해요? 똥개는 죽고 명견은 주인의 판단에 따라 살 수 있습니다. 길들여지지 않는 야생마는 힘이 좋아요. 하지만 탈 수는 없습니다. 왜요?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니까. 잘못하게 타게 돼서 떨어지면 크게 부상을 입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야생마를 타기 위해서는 먼저 길을 들여야 합니다. 아무리 능력이 뛰어날지라도 자기 욕망을 절제하는 훈련을 받지 못하게 되면 그 능력이 그에게 오히려 독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인방명, 이 사자성어죠. 어떤 의미예요? 미인방명. 여러분 안심하셔도 됩니다. 미인방명. 얼굴이 예쁜데 그 얼굴이 예쁜 것 때문에 불행해지거나 요절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얼굴이 예쁘면 뭐가 문제일까요? 주변에 남자들이 가만히 두지 않고 주변의 여자들도 시기 질투하고, 그러니까 남자고 여자고 다 가만히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자들은 시기 질투하고 남자들은 건드리고. 철학자 파스칼이 썼던 방세에 클레오파트라의 코가 조금만 낮았더라면 인류의 역사가 바뀌었을 것이다, 이런 글을 씁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클레오파트라의 미모가 너무 뛰어나가지고 그 미모에 빠져드는 남자가 많았는데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그 로마의 안토니우스 장군입니다. 그 사랑에 빠져 있다가 옥타비누스하고 전쟁했는데 패해가지고 결국 죽게 됩니다. 클레오파트라가 그 소식을 듣고 나서 자살해서 클레오파트라도 죽습니다. 나중에 파스칼이 씁니다. 클레오파트라의 코가 조금만 낮았다면 인류의 역사가 바뀌었을 거예요. 그 전쟁이 인류의 역사에 아주 중요한 전쟁이었는데 안토니우스가 거기서 패배하고 죽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능력이 뛰어나지만 안타깝게도 그 능력을 감당할 인격이 되지 않으면 오히려 그 뛰어난 능력은 그에게 독이 되어서 돌아오게 됩니다. 삼손은 성령을 통하여 엄청난 힘이 주어졌어요. 근데 자신의 정욕을 절제하지 못함으로 블레셋 사람들에게 잡혀서 일찍 죽게 됩니다. 반대로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과 어려움, 이것은 때로 우리를 지키는 안전판이 되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사도 바울에게는 육체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육체의 가시 때문에 선교 사역을 갈 때마다 많은 사역에 방해가 되었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3번 집중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몸에 있는 육체의 가시, 사단의 사자, 이것을 치료해 주시기 원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3번 다 답을 뭐라고요? 노 하고 거절하셨어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노하고 거절하니까 깊게 묵상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결론을 맺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 보시면,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몸에 육체의 가시를 남겨둔 세 가지 이유에 대해 사도 바울은 깨달았다는 겁니다. 첫 번째, 자기를 교만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육체의 가시를 놓아두었다는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머물게 하기 위해서 그 육체의 가시를 머물게 놔두었다는 겁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강하게 하기 위해서 육체의 가시를 계속 머물게 했다는 겁니다. 반대로 성경에 봤을 때, 인간적으로 봤을 때 약점을 찾아보기 어려운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약점이 거의 없어요. 솔로몬 왕입니다. 솔로몬 왕은 아버지가 누구예요? 다윗 왕입니다. 믿음이 너무 좋아. 그리고 아버지가 왕이야. 자신의 직업은 뭐예요? 솔로몬은 왕입니다. 능력은 뭐예요? 최고의 능력은 지혜, 전무후무한 역사상 그 지혜로 엄청난 부자가 됩니다. 또 그 지혜로 엄청난 군사력으로 그 주변의 나라를 다 정복하고 엄청나게 큰 나라를 이루게 됩니다. 부족한 게 없어요. 근데 부족한 게 없는데 그 인생을 성공했느냐? 또 성공적이라고 이야기하기도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인생 마지막에 우상 숭배를 하며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교만해져 버렸기 때문이에요. 부족한 게 아무것도 없어. 우리는 내가 필요한 것이 채워지면 이제 그 채워지기만 하면 나는 내 인생에 성공하고 잘 나갈 것 같은데, 솔로몬은 우리가 바라는 모든 것이 다 채워졌어요. 근데 그는 성공적인 인생을 살지 못했습니다. 이게 인생의 미스터리입니다. 여러분이 바라는 것이 다 채워진다고 해서 여러분이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햇볕이 계속되면 사막이 됩니다. 우리 인생이 안전하기 위해서는 주기적으로 고난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비가 가끔 와야 돼요. 그 고난을 통해 우리는 죄를 씻어내야 되고 겸손하게 하나님께 엎드리는 법을 배워야 돼요. 사람이 잘 나가는데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 기도할까요? 절대 그렇지 못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역사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아니면 안 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는 언제예요? 정말 내가 고난과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 없으면 안 될 때 그렇게 엎드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고난과 어려움이 우리가 끝까지 인생 살아가는 끝까지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길을 가게 하는 원동력이 된다는 겁니다. 본문으로 돌아가서 삼손은 성령을 통하여 엄청난 힘이 주어졌습니다. 근데 그 힘으로 블레셋 여자와 결혼하겠다고 난리를 쳤어요. 부모님은 반대했습니다. 안 된다. 삼손이 하도 난리를 치니까 부모가 어쩔 수 없이 결혼을 시키려고 블레셋에 있는 디나로 가게 되었습니다. 10절 11절 말씀 보시면 삼손의 아버지는 블레셋 여자를 보러 내려갔습니다. 그때는 신랑의 아내가 될 처녀의 동네에서 잔치를 베푸는 것이 관례였으므로 삼손은 거기에서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사람들은 삼손에게 30명의 젊은이들을 보내어 그와 즐겁게 지내도록 했습니다. 블레셋의 결혼 방식은 신랑이 신부를 위해서 일주일 동안 잔치를 베푸는 것이었습니다. 삼손은 그 잔치의 흥을 위해서 첫째 날 블레셋 사람들에게 수수께끼를 냈어요. 일주일 안에 이 수수께끼를 풀게 되면 속옷 30벌, 겉옷 30벌. 모르겠어요. 그 당시 옷이 비싸니까 한 10만 원 한다 해도 30벌이면 300만 원인데 한 100만 원 한다 그러면 3천만 원인가요? 예, 100만 원 3천만 원. 어쨌든 이렇게 내기 수수께끼를 합니다. 12절 13절 말씀 보시면 그때 삼손이 블레셋 사람 30명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수수께끼를 하나 내겠소. 이 잔치는 일주일 동안 계속될 텐데 이 잔치 기간 동안에 내가 내는 수수께끼의 답을 알아맞히면 베옷 30벌과 겉옷 30벌을 주겠소. 하지만 답을 알아맞히지 못하면 당신들이 나에게 베옷 30벌과 겉옷 30벌을 줘야 하오. 그러자 그들이 말했습니다. 당신이 내려는 수수께끼를 말해보시오. 어디 한번 들어봅시다. 아마도 삼손은 이 수수께끼를 통해서 블레셋 사람들을 부끄럽게 만들기를 원했고 잔치에 발생한 비용을 감당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이었을 걸로 생각됩니다. 삼손의 수수께끼는 이런 거였어요. 14절 말씀 보시면 삼손이 말했습니다. 먹는 자에게서 먹을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온다. 그 30명은 3일 동안 이 수수께끼를 풀려고 애썼습니다. 하지만 답을 알아낼 수가 없었습니다. 어디서 나온 문제였어요? 삼손이
가다가 사자를 찢어 죽인 다음에 며칠 뒤에 가봤더니 사자의 뱃속에 벌꿀들이 모아놓은 꿀이 있었던 걸 보고 먹는 자, 사자에게서 먹을 거 꿀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온다. 사자에게서 단 것이 나온다. 근데 이것은 누구만 알아요? 경험해 본 사람만 알지. 그거 어떻게 이걸 문제라고 냈을까? 난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문제가 안 된다고 이야기할 것 같은 이걸 문제로 냈을까? 근데 이제 일단 내기로 했으니까 출제했습니다. 삼손을 확신했어요. 이거 무조건 이겼다. 왜? 경험 안 해본 사람은 절대 못 이기니까. 근데 어떻게 됐어요? 삼손이 이걸 이긴다고 확신했는데 이기지 못하게 됩니다. 결국 삼손의 은사는 뭐였다? 오늘 제목에 나오는 몸을 쓰는, 힘을 쓰는 사람인데 뭘 쓰려겠어요? 머리를 쓰겠어요. 머리가 좋은 사람이 머리를 써야 되는데 머리가 그렇게 좋지 않은 사람이 머리를 쓰다가 결국 나중에 져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됩니다. 삼손의 계획대로 잘 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삼손이 몰랐던 게 있었습니다. 삼손은 블레셋 사람들이 얼마나 비열한 사람들인지 아직 몰랐습니다. 잘 몰랐어요. 이 블레셋 사람들은 그 문제를 풀기 어려우니까 누구를 불렀어요? 아내 될 사람, 삼손의 아내 될 사람을 불러놓고 그냥 이야기한 게 협박을 했습니다. 15절 말씀 보시면 이 악한 놈들이에요. 사흘째 되는 날 그들은 삼손의 아내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너는 우리를 가난하게 하려고 이곳에 초대했느냐? 내 남편을 꿰어서 그 수수께끼의 답을 우리에게 알려다오. 만약 알려주지 않으면 너와 내 아버지 집에 있는 것을 다 불태워 버릴 것이다. 너와 내 아버지 집에 있는 걸 다 불태워 버리겠다. 이 블레셋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삼손의 실수는 뭐예요? 내가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있으면 뭐 할 수 있다? 저 사람들이 풀지 못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블레셋 사람들은 뭔 생각을 한 거예요? 삼손의 약점이 무엇인지를 찾아낸 겁니다. 삼손이 뭐에 약해요? 여자. 그 중에서도 우는 여자. 거기에 예쁜 여자가 우는 경우, 이런 경우는 감당이 안 돼요. 알았어요. 그 사람들은 뭘 알았어요? 약점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삼손의 아내를 불러다가 너 말 안 들으면 다 불태워버리겠다 이렇게 막 협박을 했어요. 16절 17절 말씀 보시면, 그래서 삼손의 아내는 삼손에게 울면서 말했습니다. 당신은 나를 미워하는 것 같아요. 당신은 나를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아요. 내 백성에게 수수께끼를 내놓고는 나에게 왜 그 답을 가르쳐주지 않죠? 삼손이 말했습니다. 나는 내 아버지와 어머니에게도 답을 가르쳐드리지 않았어. 그런데 내가 왜 당신에게 가르쳐주겠소? 울면서 뭐라고요? 당신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요. 당신은 나를 미워하는 것 같아요. 제발 저에게 수수께끼의 답을 가르쳐주세요. 눈물로 호소한 저 같으면 안 돼 하고 단칼에 끝내볼 것 같은데 삼손은 안 돼요. 그게 안 돼. 정답을 어떻게 해요? 결국은 못 이기고 알려줍니다. 삼손 아내는 그 정답을 듣고 어디로 가요? 블레셋 사람들에게 쫓아가서 그 답을 알려줍니다. 18절 말씀 보시면, 잔치 7일째 되는 날 해지기 전에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에게서 와서 수수께끼의 답을 말했습니다. 꿀보다 단 것이 어디 있느냐? 사자보다 강한 것이 어디 있느냐? 그러자 삼손이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당신들이 내 암송아지, 그 아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암송아지로 밭을 갈지 않았더라면 내 수수께끼를 풀지 못했을 것이다. 블레셋 사람들이 정답을 말했습니다. 꿀보다 단 것은 없고 사자보다 강한 건 없다. 삼손이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정답을 듣고 어떻게 해요? 충격을 받았어요. 혼란에 빠졌습니다. 왜 혼란에 빠졌을까요? 그들이 정답을 말해서 혼란에 빠진 게 아니에요. 왜 혼란에 빠졌어요? 내가 그렇게 사랑해서 믿었던 누가? 그 여자가 뭘 했어요? 배신을 하고 그 정답을 누구에게 알려줬어요? 그 원수 같은 놈들을 블레셋 사람들에게 알려줬다는 겁니다. 내가 그 여자를 그렇게 믿었었는데 믿었던 여자가 배신을 했었고 자신은 수수께끼에 피하여 창피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전에도 말했지만 내가 이것이 너무 잘 될 거라는 확신이 들 때, 이 길 가면 반드시 성공할 거라는 생각이 들 때, 그때 조심해야 된다고 이야기했어요. 왜냐하면 확신이 안 들면 사람은 투자를 할 때 약간만 투자합니다. 근데 뭐가 들면, 너무 확신이 들면 어떻게 돼요?
거기에 올인해 버립니다. 내 돈과 빚까지 내가지고 다 한꺼번에 다 밀어 넣어 버려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게 오판이었을 경우에, 실패하게 됐을 때 받아들이는 충격이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확신이 안 됐다면 내가 조금만 투자했을 텐데 너무 확신이 되니까 올인해 버린 겁니다. 실패도 아프지만 자신의 잘못된 판단을 인정하는 것은 더욱더 힘든 겁니다. 아, 내가 실패했구나, 이것을 받아들이고 싶지 않지만 내 판단이 잘못됐구나, 이걸 인정하는 것이 더 아파요. 마치 보이스피싱을 오면 전화 속으면 안 된다, 주변에서 말하고 다니는 사람이 어떻게 해요? 나중에 전화 받거나 본인이 속아고 돈 붙여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창피해서 누구한테 말도 못하고 당했다고 이야기도 못하고 이렇게 꾹 참고 있으면, 왜? 분명히 자기 생각으로 뭐 하면 안 된다, 뭔지 알고 있었어요. 돈을 보내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었는데 전화 받고 나면 당황스럽습니다. 요즘 최근에 저도 받았는데 전화번호가 예전에 070으로 왔는데 일반 핸드폰 번호로 왔어요. 일반 핸드폰 번호 받잖아요. 받았어. 그랬더니 저는 실비가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심장이 이렇게 그 시술을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실비가 안 되는데, 실비보험이 이제 뭐 이야기를 해요. 저는 실비가 없는데요 했더니, 예, 죄송합니다 그러더라고요. 실비가 있었으면 대화를 할 뻔 봤는데 저는 실비가 없어서 저는 실비가 없는데요. 근데 전화번호를 봤더니 일반 핸드폰 번호로 오니까 이걸 전화를 받게 돼요.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손자병병을 보면 손자병병에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뜻이 뭐예요?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다. 전쟁과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알아야 된대요. 먼저 뭘 알아야 돼요? 나에 대해서, 나의 장점과 단점을 잘 알아야 합니다. 또 그 다음에 적도 잘 알아야, 상대가 어떤 자들인지 잘 알아야 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뭐에만 관심이 많아요? 자기 자신에게만 관심이 많습니다. 또 자기 자신에게도 약점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뭔 말이에요? 장점에만 관심이 많아서 자기를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경우에 실전에 딱 들어가 보면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패배를 당하게 됩니다. 하늘에 매가 날아올랐어요. 마당에 놀고 있던 닭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숨어야 합니다. 피해야 합니다. 근데 닭이 지푸라기 사이에 머리만 딱 집어넣고 뭐라고 해요? 매가 안 보인대. 누구 눈에만 안 보여요? 자기 눈에만 안 보여. 이게 뭐예요? 적은 지금 위에 뜨고 떠 있는데 자기 눈에 매가 안 보이면 매가 없대. 이제 안전하대. 이게 자기 자신에게만 집중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어떻게 해요? 매개가 와서 아무것도 안 되고 있으면 가볍게 이렇게 책에서 데리고 가면 이제 그날 식사하겠죠. 그 닭으로. 뭔 말 아시겠죠?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입니다. 내가 내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다 없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겸손하게 자세를 낮추고 상대를 지속적으로 정찰하면 상대가 어떤 상황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경쟁에서 승리할 수 있게 됩니다. 삼손은 두 가지의 확신이 있었어요. 자기의 힘이 강한 것에 대한 확신이 있었고, 두 번째, 어려운 문제를 가졌기 때문에 저들이 절대로 풀지 못할 거다, 이런 확신이 있었습니다. 나는 힘이 강하고 어려운 문제를 가졌기 때문에 반드시 이길 것이다. 근데 뭘 몰랐어요? 자기의 약점을 잘 몰랐습니다. 내가 뭐에 약해요? 여자에 약하다는 거. 두 번째, 블레셋 사람들은 비열한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그것을 잘 몰랐습니다. 이걸 알았다면 대비했을 텐데, 자기가 여자에 약하다는 것과 상대가 비열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그는 지게 되었습니다.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의 비열함을 경험하고 나서 너무 화가 났어요. 그래서 뭘 줘야 돼? 일단 옷을 30벌씩 속옷 고토를 줘야 되니까 너무 화가 나서 아스글론 성으로 쫓아 내려갔어요. 그리고 길거리 가는 사람, 블레셋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그들의 겉옷과 속옷을 뺏어가지고 와서 값을 치렀어요. 이걸 뭐라게요? 이 강도짓이래. 강도짓. 이 강도짓이 길거리 가서 지나간 사람 쳐 죽여가지고 뺏어가지고 이게 정상입니까? 이 사사갈 일이에요. 정상이 아니야. 19절 말씀 봐보겠습니다.
그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임하여 삼손에게 큰 힘이 생겼습니다. 삼손은 아스룰론 성으로 내려가서 그곳에 있던 30명의 사람을 죽이고 그들이 가진 옷과 재산을 모두 빼앗아 수수께끼를 푼 사람들에게 주었습니다. 삼손은 몹시 화가 나서 자기 아버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삼손을 꼭 읽다가 묵상하다가 제 생각에 여기다 써놨어요. 도널드 트럼프 이렇게. 이 다음 주 월요일 되면 20일 되면 공식적으로 미국 대통령으로 취임하게 되는데, 트럼프가 가장 집중하는 것은 중국의 확장과 도전을 막는 겁니다. 지금 전 세계는 미국과 중국 두 개의 강대국이 서로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어떻게든 미국을 밀어내고 새로운 패권 국가가 되기를 원하고 있고, 미국은 그런 도전하는 중국을 완전히 눌러버려서 더 이상 힘쓰지 못하게 만들기 원해요. 근데 그 전에 바이든이든 그 전 대통령들은 느슨하고 인격적으로 중국을 대해줬습니다. 트럼프는 작정을 하고 나왔어요.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힘을 동원해서 중국을 압박하고 눌러버리겠다. 근데 미국이 낫습니까? 중국이 낫습니까? 한국이 사드를 배치했을 때 중국이 한국에 대해서 어떻게 대했냐면, 한한령이라는 것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이게 법입니다. 모든 한국에 있는 연예인들이 중국에 공연을 못하게 막아버렸고, 한국의 게임이 중국에서 더 이상 할 수 없게 막아버렸고, 한국의 대기업들이 중국에 들어가 있던 모든 대기업들을 이렇게 쫄라매서 기업들이 다 망해서 중국에서 나오게 되었고, 중요한 물자, 한국에 있는 반도체나 여러 기업을 위한 중요한 물자를 수출을 못하도록 다 막아버렸어요. 하는 짓은 거의 중국은 양아치입니다. 이거 뭐 인격적으로 이렇게 대하고 이럴 상대가 못 됩니다. 트럼프가 이렇게 막무가내로 이렇게 나오는 중국을 제어하기 위해서 미국이 가진 모든 역량을 동원하겠다는 겁니다. 미국과 중국, 이제 트럼프가 다음 주에 이제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 미국과 중국의 이 경쟁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저도 매우 궁금합니다. 누가 이길지 잘 모르겠어요. 물론 미국이 훨씬 힘이 센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그 강도짓 하는 이게 삼손같이 이게 그렇게 하고 있는 미국도 과연 이게 선일까? 근데 누가 이길까?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틈바구니 속에서 대한민국이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 이건 간절히 기도가 됩니다. 이게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인지 이걸 잘 모르겠어요. 두 개의 강대국 사이에 끼어가지고 과연 대한민국은 어디로 가야 될지. 20절 말씀 보시면, 삼손의 아내는 그의 결혼식에 참석했던 사람 중에서 삼손과 제일 친하게 지냈던 친구에게 주어졌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화가 났던 것 같아요. 결혼식은 무산됐으니까 그 삼손의 아내를 누구에게 줬어요? 삼손과 가장 친했던, 이거 복수죠. 가장 친했던 남자에게 결혼시켜버렸다는 거예요. 삼손에 대한 복수를 한 겁니다. 아시겠죠? 블레셋 사람들이 얼마나 비열한 사람들인지를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삼손은 집에 가서 어떻게 했을까요? 삼손은 집에 가서 제 생각에는 모르긴 몰라도 방구석에 처박혀가지고 울진 않았을 거예요. 울진 않았는데 많은 생각을 했을 겁니다. 뭔 생각이요? 그 여자를 믿지 말았어야 했는데, 정말 내 생명과 같은 그 정답을 알려주었는데 너무 이게 상심이 되고 힘든 거예요. 자기 방에 들어가서 반성을 했는지 뭐 했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 안에 들어가서 아무튼 자기가 했던 일에 대해서 되뇌이고 있었을 겁니다. 이렇게 여자에게 당했으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는 당하지 않아야 되는데, 실패를 통해서 자기 자신의 약점을 깨달아야 합니다. 삼손에게 있어서의 약점은 뭐였어요? 여자였다. 여자였습니다. 근데 우리가 꼭 시험을 보면 틀린 문제 또 틀립니다. 왜 그래요? 내 머릿속에는 이미 오답이 뇌리에 박혀 있어요. 그 문제, 시험 문제 또 나와도 또 오답을 써요. 그래서 한 번 오답을 머릿속에서 지우고 정답으로 바꾸는 데는 7번을 정확하게 외워야 된대요. 한 번으로 돼야 하는데요. 그래서 내가 어떤 문제를 틀리면, 시험 보거나 틀리면 반드시 오답 노트를 만들어야 된다고 합니다. 오답은 문제 틀렸는데 다음에 떠내면 또 틀려요. 오답 노트를 만들어서 내가 틀린 답을 7번 정도는 정확하게 외워야 그 오답이 정답으로 내 머릿속에서 바뀌게 됩니다. 삼손은 무엇에 약했다고요? 여자에 약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삼손은 뭘 조심해야 돼요? 앞으로 인생을 살면서 여자를 조심해야 돼요. 그러면 인생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근데 결국 삼손이 뭐 때문에 무너져요? 앞으로
드릴라라고 하는 블레셋 여자에 또 빠집니다. 그때는 하나님이 포로로 잡혀가서 두 눈이 뽑히고 결국 죽임을 당하게 돼요. 첫 번째 결혼식 때도 누구 때문에 망했어요? 여자의 그 울고 있는 예쁜 여자, 참 그 울고 있는 예쁜 여자, 이게 이제 문제였는데, 두 번째 드릴라도 날마다 들들들 볶았어요. 이름이 그런가? 제발 당신의 힘의 근원이 어딘지를 알려달라고 매일처럼 들들들 볶았어요. 결국은 안돼 나중에 안 된다고 했다 나중에 돼버렸어요. 그리고 머리카락이 자기 그 힘의 근원이라는 것을 알려줘 버렸어요. 그 아양을 떠는 예쁜 블레셋 여자에 결국 넘어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결국 두 눈이 뽑히고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왜 그랬어요? 삼손이 뭘 안 만들어서 이렇게 됐어요? 오답노트 안 만들어서 그래요. 오답노트. 실패하게 되었을 때 실패의 요인을 찾아야 합니다. 실패의 요인을 찾는 것은 매우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실패했을 때 실패를 인정하고 싶지 않아요. 생각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는 요행을 바랍니다. 그리고 아직도 자기가 똑똑하다고 인정합니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묵상이 없기 때문에 또다시 오류에 빠지는 겁니다. 실패했을 때 실패를 인정하고 내가 실패의 요인을 내 머릿속에 묵상하며 정리해야 합니다. 힘들어도 해야 합니다. 삼손이 그걸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앞에 결혼식에서도 그 여자에 빠져서 결국 수수께끼 실패하고 결혼도 깨져버렸는데, 뒤에 드릴라라는 여자에게도 동일한 다음 설교 보면 똑같습니다. 똑같은 방식으로 똑같이 무너져 버립니다. 왜 그랬어요? 오답노트 만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삼손은 은사가 뭐였어요? 은사가 힘이었습니다. 근데 삼손이 힘을 쓸 생각을 안 하고 뭘 쓸 생각을 했어요? 머리를 쓸 생각. 이게 불행입니다. 여러분 잘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은사가 뭔지 알고 은사로 싸워야 돼요. 은사가 아닌 것인데 은사이라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두 번째, 삼손이 계속해 무너진 이유는 오답노트를 만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2025년 실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패를 통해 우리는 성장하고 배우면 됩니다. 실패가 망하는 거 아닙니다. 아까 사도 바울 이야기했듯이 나에게 있어서 실패, 고난, 어려움, 그것이 나를 지키는 안전판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 안에서 실패를 통해서 내 약점을 찾아내고 보완하게 되면 다시 성공을 위한 준비가 되게 되는데, 2025년 한 해가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렵고 힘들 겁니다. 하지만 어렵고 힘들어도 우리 안에서 마냥 요행만 바라를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서서 겸손하게 엎드려서 정말로 내가 오답을 정답으로 바꾸는, 수정하는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내 삶을 바꿔야 돼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된다. 올해 약속의 말씀입니다. 근거 없는 자신감을 버리고 겸손하게 기도하여 승리하는 한 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